자, 오늘 이제 몇 번째 명령이죠? 22번째 명령입니다. 22번째 명령. 자, 오늘 명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명령이 아닌가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명령이 뭐라고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와닿는 명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추수할 것은 너무 많고 해야 될 사역은 너무나 많지만 정말 일꾼이 너무나 적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어쩌면 그 주님의 그 심정, 또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이 자체가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게 명령인지 다른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라고 많이 이제 공감이 되는데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는 그런 명령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런데 그렇지만 또 돌아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를 함께 우리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오늘 이제 마태복음 9장 거기 앞에 읽은 35절,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요약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은 그러면서 지치고 무력한 사람들, 참된 목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말씀이 오늘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오는 여기 37절, 38절에 일꾼이 나옵니다. 일꾼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어 방황하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어 방황하는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일꾼이 왜 필요하냐, 여기 보면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양의 수요, 숫자가 많은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지금 뭐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너무 적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더 구체화되고 실현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전파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전파할 일꾼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강조하는 것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꾼의 필요성. 자,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그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침례를 주고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바로 제자들, 다시 말해서 일꾼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침례를 주고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자, 그런 일꾼들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추수할 대상이 누구냐?
일단 그 앞에 나오는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 이들이 바로 추수할 대상이고, 또 넓게 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들, 이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 갇힌 자,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명령, 그래서 기도하라는 명령. 자, 이 명령은 우리가 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추수하는 주인이 추수를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도록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근데 이 오늘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사실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명령, 오늘 명령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앞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순서가 오늘 마태복음 9장, 10장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 앞부분은 요한복음의 순서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10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그래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찾아가는 내용,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된 것을 보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4장 35절 말씀을 보면, 자, 세상의 추수는 아직 4달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달이 지나야지 추수를 하는데, 실질적인 우리 이런 추수는. 근데 영적인 추수, 구원의 추수라는 것은 지금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추수기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희어져 추수한 밭인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는 추수할 때가 되는 그 논밭을 보는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영적인 추수는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희어져서 추수한 밭이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해야 될 밭들이 막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자, 그거를 지금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밭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밭에 나가서 발로 가서 어떤 추수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릎에서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추수는 무릎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다. 자,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이 수확하는 곳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것, 이게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추수는 그분의 추수입니다. 하나님의 추수입니다. 자, 선교는 우리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우리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신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진짜 수확하시고 추수하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합당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물론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는 것은 하나는 내가 그런 일꾼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추수와 일꾼들을 정말 보내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적용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타입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일꾼들, 여러분들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많이 오되 어떤 일꾼들이 오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설익은 일꾼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일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일꾼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타입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그 8가지 아주 짧게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지만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일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사실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안 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추수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정말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준 거니까 그 세워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 8가지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8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는 어떤 타입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긍휼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을 구해야 돼요. 긍휼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 자, 오늘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예수님의 지금 눈은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오늘날 이제 교회들은 대부분은 주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큰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문제는 뭡니까?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런 거, 행사, 자, 이런 거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열정들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 가야 되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우리가 너무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행사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일꾼은 먼저 봐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고. 근데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보는 거죠. 맨날 눈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싶어도 보이니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쳐 있고,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고,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자, 그거를 먼저 일꾼은 볼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만을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필요를 보는 것.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 삶 가운데 너무 지쳐 있다는 것,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정말 미혹된 길로 빠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볼 때, 그런 동기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가.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의 필요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의 필요를 보신 거예요.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눈으로 필요를 보면서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시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이 뭡니까? 고통을 공감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고통을 공감한다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은 내장이 마치 창자가 찢겨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눈을, 물론 목회자가 먼저 이런 눈을 가져야 되겠죠. 어찌됐든 창자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전도나 선교나 사역에 대한 동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그래서 그럼 긍휼이라는 성품과 관련된 것이죠. 또 이 예수님의 오늘 살펴보는 명령은 긍휼이라는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긍휼의 정의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시되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자, 긍휼이란 뭐냐? 나의 존재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고 고통을 공감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서 희생과 시간과 에너지와 돈 등의 대가를 실제적으로 지불하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라 눈과 귀도 필요하고 우리의 심장 박동이 이웃의 고통을 보고 느끼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꾼들이라면 이 첫 번째 오늘 이 긍휼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반은 우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맡겨주신 사역이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지만 일꾼이 적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청하되 첫 번째는 긍휼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9월이에요. 9월도 벌써 9월 말이네요. 벌써. 이제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9월, 10월은 우리가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내년 사역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뭐 빠르면 올해 안에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8가지의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남은 몇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정말 이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꾼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할 때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떤 타입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모든 지역과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지역과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이셨죠. 온 마을, 온 도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도시와 온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예수님은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의 공생의 뭐 2, 3년 요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거의 뭐 쉬지 않고 이 전도와 또 병 고치시는 것과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온 동네, 온 도시, 온 마을로 돌아다니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거를 구별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생각함에 있어서 인간의 관습과 제도를 초월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역적으로 너무 편협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들보다는 모든 지역, 어떤 곳이라도 또 모든 세대, 나는 뭐 애들 싫어해, 나는 또 뭐 나이 드신 분은 싫어해, 뭐 이런 마음, 이런 선입관, 이런 편견이 전혀 없는 모든 지역과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역과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떤 타입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셋째는요,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는 일꾼들을 구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만든. 자, 35절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다니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 유대 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우리가 앞에 계속 예수님의 명령 살펴보면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명령들을 많이 살펴봤던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일꾼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제자를 또 삼는 것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중에 제자 양육을 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자, 믿는 사람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거나 열매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라는 측면보다도 우리 안에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해지면 누가 오더라도 강건해지고 성숙해진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으면 또 와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상처받고 떠나서 이제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다른 지체들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일꾼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잘못된 일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살펴본 8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8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일꾼들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어떤 타입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넷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확장시키는 일꾼들을 구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확장시키는 일꾼들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일을 한 것이죠. 오늘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요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일꾼들의 모습이고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그분의 사역도 처음에 하신 것도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이거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다.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다. 이 세상 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 예수님의 선구자로 왔던 침례 요한도 유대인들한테 처음 말씀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의 사역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소식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거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앞으로 우리 다른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어떤 타입의 또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다섯 번째는 영육이 상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일꾼을 구해야 돼요. 영과 육이 상한 사람들.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이런 여러 유형들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무기력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맹인 같은 사람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대부분이 그 당시 사회 가운데서 격리되고 소외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래서 영육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원으로 오신 분이에요. 영과 육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의원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 관심을 갖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또 아픈 것을 치유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일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외롭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찌됐든 영육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의원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여기서 치료한다는 것이 꼭 뭐 병을 고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 사역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일들도 일어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모든 병들도 다 근본적으로 또 우리가 들여다보면 영적인 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려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이런 치료와 치유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사역이 또 뭐 금요 기도회라든가 우리가 또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픈 자들이 정말 낫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일어나서 우리가 영역이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일꾼들을 우리가 그런 일꾼들이 되고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어떤 타입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섯 번째는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일꾼을 구해야 돼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일꾼. 아무리 능력이 많고 정말 굉장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꾼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화목하지 못한 것만큼 그 성도들, 그 공동체에게 해로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지체들 간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기도하신 것이 제자들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먼저 서로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일꾼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화목과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뭔가 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서로 상처를 주고 또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거는 너무나 큰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일꾼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꾼이 서로 협조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위선적인 공동체다, 지네끼리도 싸우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저 행위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말로 이루어진다. 먼저 행위로 섬기고 화목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어떤 타입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7번째는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꾼을 구해야 돼. 목자의 마음. 3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물론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진했다라고 보는 것은 배가 고파서 기진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기진되어 있다. 물론 배고픈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프지만 누가 도와주거나 누구도 관심을 갖거나 누가 어떤 도움의 손길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인해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지금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가장 갖고 있는 문제가 뭐와 비슷하냐면 양의 문제와 같습니다. 양은 뭡니까? 가장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구책이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갖지 못한 동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입니다. 또 쉽게 더럽혀져요. 멀리서는 깨끗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과 이 양의 이 세 가지 모습은 너무나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이제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양무리를 돌보는 그런 직분으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영적으로 다 성숙해서 다 사실 목자가 다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소한의 목표는 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목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목자의 심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레위기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역시 속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자,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죄를 짓게 되면 염소 한 마리만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왕이 죄를 지면 염소 한 마리를 바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물이 왕을 위한 속죄 제물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죠. 왕이 그 나라의 통치자니까 왕이 죄를 지으면 더 큰 숫송아지 10마리를 바쳐야 될 텐데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드리지만 이 왕은 염소 한 마리만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의 죄가 왕의 죄보다 더 중대하고 더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도 이렇게 많은 게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통치자들에게 책임이 물론 있죠. 근데 저는요 목회자들한테 더 책임이 크다고 봐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어려워진다라면요 그건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궁극적인 책임은요. 왕은 왕국에서 육체적인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지만 제사장들은 왕국에서 영적인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영적인 삶이 황폐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체 그 나라를 향해서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영적인 삶이 황폐해질 때 그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실패하면 그 나라가 심판을 가져오니까 왕이 백성들의 육신의 안녕을 도모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황폐해갖고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요,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그래서 이 목자로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섬길 수 있는 목자,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정말 일꾼들이 왔는데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는 분들을 보시면요, 그냥 뭐 대충 목자가 아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목자의 의미로서 섬길 수 있는 일꾼이 온다면요,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 10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하신 주가 아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체크를 확인하고 나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 내 양을 먹이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자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목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또 나중에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른 장로들한테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침을 줘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갖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마지막, 자, 우리는 어떤 타입의 또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8번째는요,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것과 영적인 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섬기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고, 예수님도 마땅히 기도하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한테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또 바울도 또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섬기는 목자들도 계시고 일꾼들이 계십니다. 그들도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반드시 자기 힘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반드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일하는 일꾼이 누가 오면요, 처음에는 와, 참 되게 헌신적으로 섬기네 이렇게 우리가 막 박수치지만 그분이 조금 하다가 이제 지칩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경우는요, 반드시 지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더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힘을 갖고 기도의 힘을 갖고 일하는 일꾼들은 지혜롭게 일을 합니다. 무리하게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말 너무 많이 막 할 때 제가 말리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치면요, 몸이 피곤하고 몸이 막 못 따라주면요, 영적으로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힘을 갖고 기도의 힘을 갖고 일해야지 이걸 버티지, 내 힘으로 하면요 분명히 지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힘을 갖고 기도의 힘을 갖고 일하는 일꾼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 적어서 예수님이 보시더라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것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 추수의 주인 되신 그분께 너희들을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꾼이 지금 너무, 저도 말씀드리지만 일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일꾼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 연약하지만 그래도 몇 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일꾼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유지가 되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기초가 되어서 더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함으로, 또 그런 새로 오는 일꾼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비전, 우리가 감당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머릿속에 막 아이디어가 막 너무너무 많고 해야 될 목록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이걸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일하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또 보이는 그런 눈으로 볼 때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게 힘들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꾼이 없으므로 진행이 안 될 때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제일 힘든 건 그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일꾼들을 위한 기도를 오늘부터 각오를 하시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제 분명히 구체적으로 8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일꾼들을 위한 기도를 위한 선서를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다시 한번 다짐을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한 빛의 사신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나는 무리들을 다스리는 고난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불신자들의 육체적 필요를 돕기 위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추수지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